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로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6장까지 있는데 21절부터는 마지막 인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에서 쓰고 있는 본론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까지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주었는데 특히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으로서의 기독교인들, 이교를 믿고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영접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까지 볼 때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전 우주적인 인종을 뛰어넘는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했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관계이며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을 말했고요. 4장부터는 실천편으로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쭉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 그랬죠. 바울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온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것입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너희가 실생활 나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고 능력의 성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보이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이런 의미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바울의 생각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할 때 바울의 시대의 세계관과 우주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주관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진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것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뭐로 구성되어 있고, 뭐 공기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위에는 어떤 공간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우주가 나오잖아요. 달도 볼 수가 있고 갈 수가 있고,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또 바다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과학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 시대의 세계관 그리고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어떤 마음들과 생각들이 오늘날과는 많이 좀 달랐습니다. 특히 바울 시대에 사람들은 온통 세상에 영적인 것을 가득하다고 보았습니다. 악한 것들, 악한 영들이 막 우리말로 하면 사단, 악마들이 뭐 엄청나게 득세하고 그런 공간들이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삼라만상에도 악한 것들이 막 역사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거나 뭐 이상하다 그건 아니지요. 그 시대에는 우리 시대보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런 관점이 좀 더 강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말하는 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에 너무 집중하고 너무 빠져서 세상 모든 것들을 저거는 악이야, 저건 사단이야, 너무 그렇게 함몰되고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 시대의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으로 좀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 전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며 또 그것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바 그런 시각으로 세상 모든 것을 봐가지고 뭐 모든 것이 막 악이고 악마고 그렇게 보기는 것은 너무 과할 수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시대도 역사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무심하지 않아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말하는 바 핵심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6가지의 무기를 이용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이하에 쭉 나오는데 6가지를 다 살펴볼 수 없으니 오늘은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가지의 무기 중에 5가지는 방어적인 무기고요, 1가지만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보면 14절부터 그 내용들이 16절까지 있는데 14절에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바울이 말하는 바 첫 번째 무기는 뭐냐면 방어 무기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예나 지금이나 군인이 입는 군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군인이 입는 옷이래 봐야 지금처럼 딱 잘 튼튼하고 바지도 정확하고 상의도 정확하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냥 처로 입고 뭔가 쫌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말로.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뭔가 허리를 쫙 이게 긴장감 있게 딱 해야 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그런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나 군복을 입었을 때 허리에 힘이 딱 들어가게 뭔가 확 조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허리띠를 분명히 동임해서 힘을 내라. 그런데 그 허리띠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허리띠다. 진리.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이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있고 우리가 믿으면서 믿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뭐냐면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것이고, 세상에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뭔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인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진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강력한 진리에 대한 설명은 이것일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리띠를 쪼이듯이 내 마음, 내 몸 모든 것을 묶어서 굳건하게 튼튼하게 묶어서 힘을 내야 된다. 그곳으로 온전히 서야 된다. 예전에 제가 허리를 좀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를 다치면 제대로 서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많이 아프면 누워서 옆으로 돌아 누는 것도 힘들 지경입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허리 통증에 시달리다 보면 정말 고통스럽죠. 온전히 서기도 힘들고 간단한 움직임도 쉽지 않을 때가 있고 일상적인 움직임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허리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사람은 자세가 무너지게 되고 삐딱하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띄어야, 묶어야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꼿꼿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꼿꼿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내가 진리를 설명할 수 없다면 진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묶고 내 몸을 굳세게 묶어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악한 영적 세력을 대적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나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14절 보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의의 호신경. 자, 이 호신경은 뭐냐면 이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가려서 적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영화 보면 무슨 쇠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목까지 쫙 멋있게 쫙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호신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목, 심장, 폐 여러 가지 내장 기관들이 공격당하는 것을 막는 거죠. 목에 살짝만 칼이 찔려도 이게 중요한 혈관을 해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심장도 더 그렇고요. 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신체에 중요한 혈관 하나만 끊어져도 사람은 금방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그 신체의 몸통을 지키는 것이 호신경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의의 호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라는 방어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입니다. 의. 의가 무엇이냐?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 붙이라. 의의 호신경을 붙여서 너의 심장을 보호하고 너의 목을 보호하고 숨을 쉬는 폐를 보호하고 너 자체를 보호해라. 영적 사람을 보호해라. 의롭다. 이것도 의로움의 근본과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고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은 옳고 그르다 하시는 것은 그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은 선하고 악하다 하시는 것은 악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시고 판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권능과 권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의 근원 되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되셔서 세상을 당신의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주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인가 뭔가 대가를 드리지 않고도 내가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은 겁니다. 칭의론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을 내가 의롭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의가 이것입니다. 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의로 내 생명, 내 심령을 보호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고 의로울 수 없는 영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 내가 그 의로움으로 무장한다면, 그리고 그 의로운 거듭난 믿음의 구원의 권세에 감사하며 참여하며 결단하여서 세상에서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 정결한 모습,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영적 악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여서 내 영적 사람을 해치려 하고 내 육적 사람을 넘어뜨려 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무장한 나는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고 악에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한 위협에 넘어지지 않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의롭다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입어야 되느냐? 의의 호신경을 입어야 된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6가지의 무기 중에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15절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신입니다. 신발. 군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이 군화입니다. 군 생활할 때도 보면 이 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험한 길을 다니게 되고, 그리고 험한 훈련하게 되면 일반 운동화 신어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아주 질긴 가죽으로 만든 군화를 신어야 되고, 발목까지, 아니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것을 신어야 내 발목, 발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군인으로서 이 전투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되면 이 자기 전투와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는지 모릅니다. 매일 구두약으로 이 군화, 전투화를 닦습니다. 관리합니다. 광을 내고 손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야 훈련 나갔을 때, 전투할 때 비가 오면 비가 안 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다리를, 발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신이 온전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튼튼한 좋은 신을 신어야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 신을, 어떤 신을 신으라고 그러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 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신을 신고 다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평안의 복음이 있는 신으로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평안이다. 평안. 같은 의미라고 크게 본다면, 너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너희의 마음속을 공격하고 너희의 삶을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과 악한 사단 마귀들을 이기려면 오히려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진정한 안정을 주고 쉼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구원의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니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신고 살아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을 신고 다니는지, 내 육신의 발에는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발에도 좋은 신발, 좋은 신을 신고, 그리고 그 신에서 오는 힘으로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 그리고 안식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좋은 신이 무엇이냐?
평안의 복음, 나에게 진정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신으로 신고 나가서 평화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구원을 전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또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함께 보았고요. 그 6가지의 무기 중에 3가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이 3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면서 볼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모든 세상과 모든 현상을 다 악한 사단이나 악한 역사를 다 보아서도 문제이지만 너무 무감각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믿는 자라면 내 영적 형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오늘 보니 진리가 되신 하나님으로 나를 묶고, 그리고 내 중요한 생명을 의의 호신경, 하나님의 의로우신, 나를 의롭다 두신 그 은혜로 입고 막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모습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취하라 하라 했습니다. 주님, 진리의 허리띠로 내 몸을 묶어서 굳건히 서기에 도와주시고 의의 호신경으로 중요한 내 모든 심령을 지켜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히 평안의 복음, 그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며 전하며 빛과 소금 되어서 영광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